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부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부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이 말씀에 또 예배 시간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는가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생각지도 못했던 또 곳에서의 소식으로 또 지난 주간은 아주 어수선한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말이 고비라고는 하는데 생활 속 거리두기로 가는가 싶었는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론이고 이제는 더 신중 각자가 또 우리 모이는 어쨌든 다수가 모이는 그런 곳에서는 다 신중을 기해야 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 개학도 일주일 연기되었는데 하여튼 하루하루 주의를 잘 기울여서 빨리 회복되는 날이 와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성경은 주님의 날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죠. 어떻게 드러나게 할 것인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관심사도 다 틀릴 것인데 그 모든 것들 숨겨져 있는 것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다 알리고 알 수 있게 하겠는가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알리시지요. 이번에 일들만 보아도 모두가 관심도 없었던 이단에 대해서 스스로가 공부해가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또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던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모든 현상과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하는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더욱더 강건히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을 알아야 하고 또 말씀을 알려면 당연히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지요. 보고 듣고 읽는 그러한 성경과 가까이 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점점 모이지 않는 세대의 흐름으로 보시는 것처럼 교회는 성경에도 보면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또 우리는 모여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공동체인데 그래야 성장하고 또 우리 안에 성장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인데 이제 모이지 않는 것이 아주 당연하고 또 안전하고 합리적인 행동으로 되어버렸죠. 우리는 이때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상황 저 아시죠? 제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거기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래서 이 모든 국난을 교회가 앞장서서 중심에서 잘 극복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그와는 또 다른 또 하나의 과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중에서도 말씀을 놓지 않고 말씀에 따라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하면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 안에서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그렇게 보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그러나 쉬운 것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을 늘 가까이에 두어야 하죠. 말씀을 읽고 또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요즘에는 너무 잘 돼 있죠. TV를 통해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나 뭐 틀기만 하면 어느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든지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매체를 잘 활용해서 특히 요즘과 같이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갈급해지지 않도록 오히려 이러할 때 다양한 말씀을 통해서 더 영적인 영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람들 교회 또 홈페이지를 보시면 뭐 저희도 다 이렇게 설교를 동영상으로 해서 다 이렇게 공급을 해드리는데, 여러분 한번 질문할까요? 일주일에 동영상, 우리 설교 동영상을 몇 번 보십니까? 주일에 한 번 이렇게 드리는 것, 말씀을 한번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보셔야 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뭐 집안일을 한다거나 어디 학교를 간다거나 공부를 하다가 잠시 딴 생각이 들 때 설교 동영상을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집중하고 공부할 수 있고 또 일할 수 있는, 특히나 요즘처럼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이 시기에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엮어줄 수 있는 그런 말씀 동영상을 늘 보시면서, 다른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이 말씀은 카피한 것은 아니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얻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지금이 무엇보다 그렇게 우리가 연결되어 줄 수 있는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조회수로 알 수 있으니까 몇 번이나 보셨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숨길 수 없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드러나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살면서, 그렇지만 저희뿐만이 아니라 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정말로 다양한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얼마든지 또 들을 수 있는 시간적인 이 여유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그렇게 들으시면서 말씀을 늘 가까이에다 두고, 이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가면서 오히려 이러할 때에 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공급받으면 될 수 있겠구나, 말씀을 가까이 두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길게는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왔다고 하면, 짧게는 우리가 일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듣는, 그래도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 듣는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 인정할 때, 우리가 지난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그리고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할 때, 집에서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우리가 지난 이 몇 개월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했죠. 그렇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집에서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나 이번 주 정도면 예상하건대 뭐 이번 주 정도면 우리가 다 그래도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은 우리가 늘 세우지만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대로 되겠습니까? 또 세상은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어쨌든 이 사회적으로도 더 신경을 쓰고 그래서 조금 더 거리두기를 하고 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가 또 되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때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말씀을 가까이 두고 기도하면서 빨리 함께 나와서 뜨겁게 예배하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동영상도 열심히 보시고 또 각자의 묵상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루에 뭐 한 장 뭐 이렇게 성경을 본다거나 또 뭐 이렇게 책자를 통해서 하루하루 묵상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로 내가 말씀을 가까이에 둘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조금 진정이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나와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소그룹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 시기가 점점 늦추어지죠. 그 마음을 다 잡고 흐트러지지 않게 다 잡고 그때까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꼭 붙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뭐 스승의 주일이죠. 그죠? 스승의 날이 지났고 이제 스승의 주일인데 뭐 스승의 날도 거리 두기를 합시다 뭐 이렇게 돼서 찾아가지도 못하고 찾아오지도 못하는 그러한 스승의 날이 되었었는데 그래도 이럴 때 스승에 대한 은혜를 한번 돌이켜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뭐 우리도 어디에 가면 스승일 수 있을 겁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스승이요 또 선생일 수 있고 또 나에게는 어떤 스승이 있었고 내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떤 좋은 영향을 준 선생님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모자란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찾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스승은 누구이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에게도 적합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의미를 한번 찾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다. 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1절이죠.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양에게 다가갈 때 그 다가가는 사람이 목자인지 강도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다가가는 목적이 의도가 무엇인지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그 좀 안 좋은 일 혹시 이렇게 사기라 그러죠? 사기를 당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사기꾼의 가장 큰 특징이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말을 참 잘한다는 겁니다. 말을 참 잘합니다. 근데 그게 공통점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보면 말을 참 잘하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목사 같은 경우에 말을 참 잘하는 이 가능성이 너무하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때 이 외삼촌을 찾아갔다가 받은 용돈을 그 전철역에서 이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는 아주 신사 같은 자기가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선생님이라고 해서 어디 대전인가 대구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갑을 잊어버려서 내가 이러해서 지금 내려갈 차비가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대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게 이렇게 신선하게 들리는지요. 마음이 아프고 막 도와주고 싶고 그래서 받은 돈을 꼬깃꼬깃한 걸 이렇게 만지다가 다 줬죠. 그래서 이 학생은 정말 착한 학생이기 때문에 가서 내가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상까지 주고 이 받은 돈에 이자까지 붙여서 내가 보내주겠다고 부모님 이름 대라고 집 전화번호 대라고 그래갖고 다 이렇게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지 못했죠. 집에 왔더니 어머니가 혀를 동동동동 차시더라고요. 저는 막 자신있게 얘기했죠.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세상을 사시냐고. 사람을 믿어야지 말이야. 얼마나 착하게 생겼는데 말도 참 잘합디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기꾼일 수 있냐고. 믿어보시라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지금까지 왔다고요? 안 왔다고요? 안 왔다고. 어머니는 아셨죠.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셨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요? 말을 참 잘하더라고요. 아주 청산유수처럼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거짓일 것이다라는 이 생각을 하지도 못하게끔 너무 말을 잘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말과는 다르다. 목적과 의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도는 양들에게 다가갈 때 너무도 친절하고 상냥하게 이렇게 다가가지만 왜요? 그 목적과 의도는 그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요
공식적인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좋은 길로, 그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야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공식적인 목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양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한다거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이 양들에게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오직 정치적 목적으로 잘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가 성공하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이것은 오늘 본문 바로 앞 이 부분에 이렇게 나오는 말씀만 보아도 아마 전에도 한번 저희 나눴을 겁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 주위에서 보던 이 사람들이 전혀 즐거워하거나 축복하거나 전혀 축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것을 꼬투리 잡아서, 그거는 뭡니까? 자신들보다 예수님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자꾸 인기가 올라가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에 영향이 미칠까? 이것이 우려돼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유 삼아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그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것으로 문제 삼아서 이 죄인도 협박하지 않습니까? 너도 저 예수님이 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 이렇게 협박. 오히려 이 아픔이 있었던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으로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복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이 사람에게 협박해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라고, 거짓 증거하라고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왜 그런 짓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가? 양들이 잘못된 데 대해서 목자들의 책임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생각할 만도 한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죠.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아무리 얘기해도 그런 제가 오히려 잘못된 사람인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었던 때가 있습니다. 저 세상에서는 돼도 이 세상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말씀이 말씀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공동체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서도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복음이 과연 진짜 복음이겠나? 굉장히 고민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도 놀라워 여기 앉아 계신, 여기에 나와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십니까? 나는 그럴 수 없는데 그런 나까지도 용서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너무나 감격하고 감동해서 이 자리에 나와 찬송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내가 진정으로 행하는 사랑도 용서도 화해도 없다고 하면 그것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가짜일 수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목적과 의도가 다른 곳에 있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동기가 깨끗해야 하고 순수해야 하고 양들에게 다가가는 의도와 목적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양들이 많든 적든 그 영혼, 그 양에게 있는 그 영혼에 관심이 있어서 오직 그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양들에게 있어야 하죠. 생명을 살리고 양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양에게 다가서는 그 목자가 선한 목자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목적과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온전히 세우는 것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 있어서는 안식일도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의 그 인식도 생각도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세우는 것이,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자기 자신을 보내신 목적과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 내가 존재하고 성도가 존재하고 목자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그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의도가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이유, 우리가 만나는 것, 연습하는 것,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모두가 함께 만나고 모이는 이 목적과 의도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도, 그 결과도 이미 보여주신 대로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섬기고 고치고 회복시키고 세우고 살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이것이 다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 예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 조건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이어서 두 번째, 우리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이유 두 번째를 보면 그것은 양을 알고 앞서서 인도하심이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에 한번 볼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압니다. 양의 이름을 알아요. 또 양도 목자를 알까요, 모를까요?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목자를,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목자가 참된 목자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아까 몇 절이었죠? 1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그 관계를 통해서 선한 목자와 이 양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일방적으로 나만 안다, 저 사람은 모르는데 나만 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죠. 헬라어로 보면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속사정을 깊이 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깊이 알고 피차 사랑하고 신뢰한다 하는 뜻입니다. 즉 사랑과 신뢰가 바탕으로 된 내면적으로 깊이 있게 아는 그 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식당이나 은행에 가면 아주 친절하게 우리를 맞이해 주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손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적인 관계이지 인격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업무적인 이야기나 형식적인 이야기는 얼마든지 나눌 수 있지만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그분들과 이렇게 나누지는 않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깊이 있는,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형성된 아주 깊이 있는 내면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형식적으로 대하거나 이 손님 취급하지 않으시죠. 언제나 한결같이 목자가 양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시고 섬세하게 부르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가.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신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안고 일어서 생각을 모든 내가 눕는 것을 다 보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나의 어린 시절을 알고 커온 과정을 알고 어떠한 상처가 있었는지 또 지금 어떠한 모양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가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 아신다는 것이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목숨을 바쳐 양들을 지키시는 그 목자가 양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죠. 그냥 억지로 몰거나 강요하지 않고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양을 다 내놓고 예수님이 가장 앞서 양들을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 앞으로 가게 하고 자기는 뒤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이 나타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양들을 앞으로 가게 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맨 앞에서 그 앞장서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먼저 내몰지 않고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양들의 눈이 어둡다고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뒤에서 몰려고 해도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희미하니까 잘 가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 이렇게 몰아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잘 이렇게 몰려고 하는 대로 끌려고 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단 한 가지 목자가 먼저 앞서서 갈 때 그 목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알고 그 목소리를 듣고 안심하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는 나의 이 어려움을 이해해 주거나 나를 올바른 곳으로 인도해 줄 그 어떤 대상이 없다고 느낄 때입니다. 부모라고 알아줄까? 때로는 이 부모님도 잘 나를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또 예전에는 그렇게 크게 막 버팀목이 되고 나를 인도해 주셨던 분들인데 이제는 내가 그분들을 인도해 주셔야 되는 때가 또 오게 되는 겁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죠. 어떤 때는 훨씬 탄회하게 이야기했던 친구이지만 또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그 친구도 다 알지 못하고 부부도 마찬가지죠. 몇십 년을 살아도 또 모르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관계 속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많은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일들을 다 이해하고 나 살기도 바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도 많은데 어떻게 서로를 다 알면서 100% 알고 그렇게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알아주신다. 우리가 믿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한 분만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우리를 아신다 하는 것. 정확하게 아시다. 우리의 고민과 아픔과 우리의 갈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장래의 문제, 직장의 문제, 뭐 결혼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까지도 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라는 고백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안전하고 은혜의 길임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와서 보니까 그것이 더 맞는 길이었더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걷는 그 길이 주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길이 참된 길이고 맞는 길이었더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러므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께 나의 모든 일을 다 맡기십시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무엇보다 이 교회도 지금 이 상황에 이 사회적으로 그 어떠한 뭐 기업도 뭐 어떠한 뭐 일하는 사람들도 어렵지 않은 사람이 뭐 한 명도 없습니다. 누가 어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정말 이러할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더 확실하게 보고 바라볼 수 있는 것. 양들이 하나도 의지하지 않고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움직일 수 없을 때 들려오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살 길을 찾아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 때 과연 우리가 무엇에 귀 기울이고 무엇을 듣고 나아가야 할지 주님께서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이름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듣고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은혜의 기회임을,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맞는 것임을 꼭 붙들고, 이러할 때 말씀을 더 가까이에다 두고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는 세상의 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꼭 구별하여 듣고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세 번째 이유는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두말할 것도 없죠. 오늘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극렬하게 나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선한 목자인지 아닌지, 선한 목자인지 삭구 목자인지는 평소에는 잘 알지 못합니다. 구분할 수 없어요. 다 양복 입고 다 성경책 하고 있고 그 선한 목자뿐만이 아니라 좋은, 어제도 그것이 알고 싶다는 거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즘에 모르겠습니다. 어딘가에는 다 덮여져 있던 사실들이 요즘에 와서 더 많이 드러나는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냥 그것만 놓고 봤을 때, 어제도 보니까 이 사제들 간의 그런 일들을 이제 취재했던데, 스승이라고 또 교수라고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섬겼던 사람들에게 받은 아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죠.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정적일 때, 결정적인 위기가 닥칠 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전쟁 영화를 보는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특수부대가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에 이렇게 파병되었다가 돌아온 사람들 중에 PTSD 증후군인가요? 뭐죠? 외상 스트레스 증후군, 그걸로 이렇게 겪는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더라고요. 그 충격으로 인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근데 한 사람이 늘 악몽을 꾸고, 악몽을 꾸면서 정말로 어려운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리더였는데 전 부대원을 다 잃은 겁니다. 전 부대원을 다 잃고 혼자 살아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으로 한시도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양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리더란 참된 목자, 선한 목자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뭐예요? 양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한 목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결국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양들을 위해서. 그러나 삭군 목자는 자기만 사는 거죠. 자기만 사는. 이것의 차이, 다른 것은 어떻게 되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을 보아도 저희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어도, 성도가 어떻게 되어도 상관치 않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것은 선한 목자는 둘째치고 참된 리더의 모습은 아니죠. 교회도 세상의 리더인데, 우리도 다 어디에 가면 다 리더의 모습들인데, 한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어떤 리더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이 이게 사람들이 어리다고 내보내주질 않으니까 사울왕 앞에 가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면서 내가 어떠한 리더로 살아왔다라고, 어떠한 이 목자로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사자도 곰도 무서워하지 않고 앞에 나가서 이렇게 싸우면서, 그러면서 그 양들을 구하는 목자 역할을, 내가 그러한 리더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이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 한 마리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다윗이 나중에 한 민족, 한 백성을 인도하고 구원해내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내지 않습니까? 이번 코로나19로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예상보다 잘 극복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죠. 각국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서 의료진이나 봉사자들이 정말 목숨을 건 사투를 지금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얼마 전 한 그림 한 장이 공개되었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는 그림이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마스크와 보호복을 착용하고 천사의 날개를 단 이 여성 의료진이 붉게 물든 저게 뭡니까? 이탈리아 반도입니다. 그 이탈리아 반도를 아기를 마치 이렇게 돌보듯이 부둥켜 안은 모습을 빨갛게 물들여진 이탈리아 반도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진이 공개되자마자 SNS를 뜨겁게 달구면서 함께 응원의 메시지가 달리고 그러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베네치아 출신의 프랑코 리볼리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것인데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바이러스 전파의 최전선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려 애쓰는 의사와 간호사, 그 외 의료업종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최악의 상황에 맞닥뜨려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탈리아 국민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감흥을 주고 또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주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 그림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스승의 참된 모습일 것입니다. 어느 경우에든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 참된 스승이지 않고 누가 스승이겠습니까? 꼭 외국이 아니더라도 우리 가까운 곳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훌륭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도 살아오면서 좋은 스승을 다 만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으신 그러한 기억이 있는 분들도 다 있을 겁니다. 반대로 또 내가 그때 조금 더 좋은 스승을 만났었으면 내가 달라질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또 아쉬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미래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더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 좋은 목자를 만나서 그래도 우리가 누렸던 이 땅에서의 은혜의 그 부흥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좋고 풍성한 부흥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선한 목자 말씀을 보면요, 11절, 18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요,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선한 목자는 사랑을, 소중한 것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이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고 먼저 양을 생각하고 양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참된 목자인 것입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기꺼이 기쁘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몸에 밴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이런 조건에 맞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참된 목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증거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넓은 의미로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만 죽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외면하는 사람들, 생각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번에 이단들도 우리가 알게 되었지만 그 모든 사람들도 예수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음지에 있는 사람들, 어둠에 가려져서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치유와 회복이 훨씬 더 필요한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셔서 예수 믿게 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구원받게 하신 이유, 내가 그래도 그 사람들보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는 이유가, 그렇게 세우시는 교회에 대한, 그렇게 세우시는 성도에 대한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이상의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말씀을 가까이다 두고,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심으로 인해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찾음으로 더 하나님의 계획, 나의 계획뿐만이 아니라 나의 계획을 포함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이 사람만이 선한 목자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또 나에게 맡겨지신 소중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일에 쓰임받는 선한 목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이유는 오늘 세 가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이라. 두 번째는 우리를 알고 앞장서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살면, 이런 마음으로 산다고 하면 세상은,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은 점점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우리의 행복이 아주 크고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누리던 모든 것이 다 소중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보고, 그러면서 매 순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오히려 이때에,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 가난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이때에 더 풍족함을, 우리가 그동안에 보이는 것으로 풍족하여 잃어버렸던 영적인 부여함을 다시 한번 찾고, 그 선한 목자를 다시 한번 찾고 따라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말씀드린 대로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참된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이 세상의 길을 인도하여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할 때 만나게 하신 또 참된 스승이 있었다면 한번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내가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어떤 선한 목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도하는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때 내가 결정해야 될 것, 또 해야 될 일들이, 또 감당하고 책임져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나의 뜻을 포함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때에 나의 이름을 하시고 불러주시는 참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 따라 은혜의 걸음을 찾아 나아가는 그러한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오늘도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고, 우리 한번요 이 시간 주여 한번 고백하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십시다. 쏟아 넣으시면서 오늘도 예배가 예배되게 하셔서 나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쏟아 넣으시는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꼭 합당한 기도의 제목이 될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주님을 다시 한번 찾는 시간이 되게 해주실 줄 믿고, 우리 한번 주여 고백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 넣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것, 하나님 나의 결정과 또 나의 계획대로 살아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참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라.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들어야 할 것,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가야 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세상의 소리가 더 많이 들려오고 사람의 소리를 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도 우리를 너무나도 잘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통해서 나의 뜻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를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참된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 지혜와 믿음과 하나님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때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세워지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신 주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하나님 우리의 주님의 뜻을 잘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인생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각가지 모양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인도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하나님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늘 증거하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실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래도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나의 뜻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 그 가정 또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선한 길, 복된 길 또한 귀한 열매, 은혜의 열매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속에서도 늘 변함없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참된 목자 되신 주님의 손길 따라 은혜의 걸음 걷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모든 사업과 일터와 직장과 또한 하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이게 보이지 않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지요.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불러주셔서 주님 믿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었는데 그 은혜를 따라 그 은혜를 주시는 것에 따라 우리가 산다라고 믿고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도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에 어떠한 기도의 소원이 있는지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에 오늘도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마음을 충족케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동행하심을 따라 은혜의 걸음 걷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정은 그러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기도하고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주여 고백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은혜로 충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살 때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니 내 삶이 복되다 형통하다 고백하며 사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도 국가도 어려움을 겪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함께 나와 교회가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속히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또한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의 우려하는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건강함으로 또 개학도 잘 맞이하고 또 모든 우리의 생활의 모든 일들이 정상적으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을 살 동안에 우리의 성도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양들을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그 인도하심 따라 사는 참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여 주시며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소원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 따라 일주일 동안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원하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삶과 다음 세대와 자녀들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남과 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